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로 향하는 세 가지 덕목이라는 말을 줄여서 향주 삼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향주 삼덕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향주 삼능으로 삼았습니다. 붙잡을 능자를 써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대학부 2011년도 가을에 한 11월쯤에 대학부 리더들과의 처음 만남으로 우리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횟수로는 10년째고 만 9년이 이번 달이 되더라고요. 사역을 10년 가까이 하고 또 청년마을에서 사부예배 설교를 담당한 지는 2018년부터 한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말씀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나라고 돌아보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제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기 붙잡아야 할 세 가지라는 이 주제가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 두 번째로 공동체, 세 번째로 복음.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제가 한 3년여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전했던 주제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향주 삼능이라는 제목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체성은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나 혼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관계적인 존재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온전한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요,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성장하거든요.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학대 혹은 정서적인 무관심, 방치를 당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실패한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혹은 내 기능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함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와의 관계, 연인 관계, 혹은 존경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 가치는 어떤 가치이고 나는 어떤 본질을 소유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상담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상담의 과정을 제가 이해하기에 이렇게 제 스스로 한번 정의내려 보았습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대화를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다시 재구성함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치유와 자아의 능력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런 상담 과정 가운데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의 신비가 더하여지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구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사역하면서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성 과정들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관련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요. 기독교 영성 또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통합하며 그 과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 사랑과 소망을 누리는 과정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적용내려 보았습니다. 기독교 상담, 기독교 영성을 제가 공부하고 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온전한 회복을 지향하는구나라는 연결점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교회 생활을 떠올리기가 참 쉽습니다.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이기도 한 거예요. 자칫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 생활, 반복적인 교회 생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알아가고 온전한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칫 교회 생활로만 갇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미묘한 의미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도 관계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나를 제일 잘한다 라는 거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나와 친밀한 관계, 나와 하나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채찍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더 발전하기 위해 채찍질하는 삶만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더 발전해야만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그것밖에 하지 못해 라고 핀잔을 주는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잘하지 못하면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퇴근하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여러분 자신을 뭔가 부족한 존재로 있는 모습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의식 가운데에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할 때만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내 부족함을 답답해 하시면서 더 발전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채권하시는 분이야. 내 자연스러운 이 모습 그대로는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식하고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신앙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독교 교리에 의한 인간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른다. 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면요, 기뻐하다는 단어가 세 가지의 단계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의 단어는 기분이 좋아지다라는 단계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다른 말은요, 흥분하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요, 격렬하게 기뻐하다라는 표현으로 이 히브리어의 단어마다 이 기쁨의 표현이 강도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쓰인 히브리어는 다 세 번째의 최고의 단계, 하나님이 너를 격렬하게 기뻐해, 너를 진짜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해 라고 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집에 일찍 가는 날 아이들과 잠을 재워주는 날이 있는데요, 불 꺼진 방에 아이들과 나란히 누워서 잘 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 있고 또 윤호, 지호, 저희 첫째, 둘째 아이가 양옆에 누워서 불을 끄고 잠들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되게 자주 많이 해줍니다. 윤호야, 지호야, 아빠가 너희들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니들이 어떤 잘못해도 아빠는 널 사랑해. 너희들이 어떤 실수해도 아빠는 여전히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이 그리고 어떤 거 잘하지 못해도 아빠는 너희들 정말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사랑해 라는 말을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이거든요. 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타인의 눈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 세상의 평가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너희들,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든, 너희들이 실수를 하든, 너희들이 어떤 것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여쭤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다가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지요. 또 낮은 자존감, 죄의식, 수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시기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질문할 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격렬하게 기뻐하고 계셔 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경쟁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학력이라는 경쟁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커가면서 학력, 대입, 스펙, 취업, 연봉, 부동산이라는 획일적인 평가로 그 사람의 삶과 존재를 평가하고 규정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뭐이신가요? 아마 연봉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연봉 얼마 받는데 다른 친구가 연봉을 얼마 받았다라고 알게 되면 내가 더 많이 받으면 우쭐해지고 친구가 더 많이 받으면 실망감에 빠지는 경험들이 종종 있으시죠. 이런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쟁과 자본의 논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연봉이 내 가치고, 내 학력이 내 가치고, 내가 사는 곳이 내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남들도 그렇게 여기고 나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런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의식 중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섬겨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평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열심히 내어서 봉사하지만 늘 공허한 마음에 휩싸이고 힘든 마음이 나를 둘러싸고
혹시 내가 여기서 놔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낮게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드러낸 탕자의 비유 아시죠?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해외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이죠.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사람은요,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함을 용납하지 못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해외 가서 다 탕진하고 살다가 온 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평가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에게는 분노를 표현해요. 그런데요, 왜 그런 인식과 분노가 나타났을까? 성경 말씀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15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아버지 앞에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섬기고 명을 어기자는 관계는 어떤 관계죠? 군신 관계, 주종 관계이지요. 주인과 품꾼의 관계이지요. 즉,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옆에 여러 해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와 아들로 살지 못했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품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존재의 증명을, 자신의 가치의 증명을 자기 존재가 아니고 내 성실함, 내 능력, 내 실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내 효용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품꾼이었던 첫째 아들이 보기에 둘째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형편없고 가치 없는 품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허랑방탕한 품꾼을 아버지가 가차없이 벌주고 잘라내야 되는데 받아주시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은요, 직원은요, 아무리 인심 좋은 사장님과 관계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편하게 관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은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품꾼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여기신다. 여러분의 기능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교회 봉사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존재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요. 여러분, 남의 집 가면 불편하잖아요. 아빠 집에 가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과 인정과 관계를 충만히 누리고 오롯이 받는 사람은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거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아빠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었죠. 내적인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꾼이 아니고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외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단어는 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머뭇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래요? 제자라고 하면 딱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일에 앞장서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섬기고 세상에서도 규정과 규칙을 어긋나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가고 매일매일 경건과 예배 자리 잘 지키고 전도도 앞장서서 하고 또 어느 순간에 볼 때마다 진리에 대한 통찰력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느냐? 모든 면에서 만능인 사람, 신앙생활, 직장생활, 경건생활, 전도생활, 교회 사역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출중한 사람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절제, 자기 훈련에 능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제자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나는 교인은 할 수 있겠는데 신도까지는 하겠는데 제자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저도요, 제자라고 하면 그런 생각들을 계속 떠올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인데 나는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로 살아갈 때 모든 면을 능숙하게 해내고 끊이지 않는 에너지로 사역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순교할 각오까지 할 수 있나? 라고 나를 물어보는데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복음서를 보는데요, 어느 순간 제 눈에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이 눈에 하나씩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 부르실 때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 있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수행 능력, 인적성 검사, 업무 능력 테스트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 자기 죄를 먼저 깨닫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제발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학식을 쌓고 수행을 해서 준비가 된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되기에는 하나같이 부족한, 아니 죄인이어서 종교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내 제자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 부르고 싶으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족한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존재를 함께 걸어가자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초신자 다음에 기신자가 되고 그 다음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는 단계별 그리스도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제자에 대한 제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탁월한 종교 지도자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자는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깨달음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드러나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다함없는 은혜,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예수님은요, 용서받을 수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멈추어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제자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능숙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제 잘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받아본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변하지 않는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렬하게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꾼이 아니고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처참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자격 없는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용납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랑이 제자됨의 시작이고 제자됨의 과정이다람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짓 가치관, 거짓 정체성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자꾸만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감싸고 겹겹이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 하루하루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 격렬하게 기뻐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내가 얻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노래를 내가 믿는 부름 내가 믿는 부름 예수 내가 속한 부름 예수 나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격렬하게 기뻐한다. 내가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한 생명임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시간 찬양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또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과 하나님 긴장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자녀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먼저 하나님 방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는 종교적인 의무나 규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을 될 수 있도록 한명한명 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정체성으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고 세상의 거짓 가치관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충만히 받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청년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깨닫는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두려워 떨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긴장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올바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